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첫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첫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잠깐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간 포로들이었습니다. 건장했죠. 저보다 한 10배 이상 더 잘생겼고 젊었죠. 그런데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잡아온 나라의 사람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데리고 온 포로 중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쓸만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엘리트 교육이죠. 근데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히 타는 그 풀물에 내가 던져버리겠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능히 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왕의 손에서도 나는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당돌하죠. 포로입니다. 끌려왔습니다. 왕이 한마디면 목숨을 죽을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난 하나님 믿고, 난 하나님 알고, 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신상에 대해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담대합니다. 아시죠? 나는 절 안 할 거니까. 내가 풀물에 들어가서 죽을지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살리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곤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오고 그들의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막아줄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되고 또한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나 혼자 살 수 없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기도 합니다.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내가 또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 고등학교 때 문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좋아했던 과목이 화학이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선생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자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화학이 쉬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화학이 그냥 재밌었습니다. 문과를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문과에 대한 대학을 선택했는데 대학을 선택할 때 화학과를 갔습니다. 화학을 6년 동안 했습니다. 많이 외우고 많이 풀었죠. 근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의 방식과 모습이 너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저는 6년이라는 동안 화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6년 동안 열심히 대학과 대학원에서 화학을 실험을 하고 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어느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 아침을 맞이한 상태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바다 중앙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에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끌어올리고 내리고 끌어올리고 이쪽이 아닌갑다. 저쪽에 가서 내리고 끌어올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연간 1000톤 정도의 고기를 잡는 바닷가입니다. 그때는 더 얼마나 고기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가 자신이 배를 대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다 나옵니다. 그때 누구가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은 처참합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오늘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고 가족들의 필요한 필수품을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함께 간 모든 사람들이 다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는 자기 인생 가운데 최저의 날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이렇게 재수 없고 운수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냥 낙심한 날이죠. 우울한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들어보면 저의 인생도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떨어졌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20년 넘게 다녔고 수련회 갈 때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 거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나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주님 맞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누굴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니라는 이 단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했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도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마태복음 4장 22절에도 따르니라 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모습을 행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인생 가운데서 대전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즐겁고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고백할 수가 없게 없고 자신의 죄의 모습들을 다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첫 번째 변화는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했어요. 없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빈배였습니다. 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고기가 이제는 가득 차서
와서 도와달라는 동무의 그 배도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적인 어부. 평생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밤에 깊은 곳에 고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오후쯤에 이제 배에다 그물을 싣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지금이야 모터가 있어서 부르릉 가지만 그때는 노를 열심히 저어서 해질녘부터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때 이제 그물을 내려서 중앙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찌 되는지 그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여기 내리고 저기 내려도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소득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난 네 배에서 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 그런 착한 마음이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 같았으면 다른 배에 가세요.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지만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흔쾌히 합니다. 그 허탈하고 낙심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루 벌어 살고 하루 먹어서 하루 거둬들인 거 가지고 삶의 이유를 찾아간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들에게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부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새도록 지금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던졌던 그곳에 다시 가서 잡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목수인 예수님이 자기는 10년에서 15년 동안 고기만 열심히 잡아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만 딱 보면 저기가 물고기가 많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가르친 후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찢어질 정도로 많아진. 근데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입니다. 계속적으로 5장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무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심에 계속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부인 이 베드로가 상식 밖의 말을 들은 겁니다. 자, 이제 너는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갈릴리 호수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해가 뜨고 나면 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기보단 다 가쪽으로 몰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가 배를 내어주고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포하신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참 능력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낙심하고 헛수고인 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낙심했을 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가득 채워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이 선포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행하셨던 복음서를 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적들 가운데 최고의 단어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근심이나 우리의 걱정의 먼저 포인트가 아니라 나를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당신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치나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너가 말씀을 믿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가 듣고 마음에 새겨라.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결단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베드로의 호칭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호칭을 하느냐?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권위 있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 또한 선지자 정도에 되는 어떤 분으로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주여!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런 반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화학을 좋아해서 화학 선생님한테 그 수업을 들었을 때 화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낱 어떤 랍비처럼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처럼 보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때고 경험하지 못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자연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장하시는 분이 이분이시구나.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부의 그 감각으로 보면 자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 게 맞지. 그런데 자기가 밤이 새도록 고개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잡아본 적이 없는 그 많은 수확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 앞에 자존심,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기에 온갖 죄로 오염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신의 얼굴이나 몸에 묻어있는 오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밝은 곳으로 나오면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옷에 뭐가 묻어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는 제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니면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봤을 때 껴있었네, 김가루가 껴있었네.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빛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와 반대로 나는 낮추고 낮아져야 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느낀 사람만이 정말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려거든,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려거든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거든 내가 걷는 그 길을 너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던 나의 욕심들, 욕망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지탱했던 나의 주장들, 나의 의견들,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그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들, 없어질 것들, 그것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은 것들을 다 내어놓고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겠습니다. 누구로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새 사람. 정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득 놔두어 버리면 자라고 오릅니다. 빵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듯이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버려야 됩니다. 솎아내야 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이제는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 즉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들이 있어서 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죠.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이제는 고기를 잡았죠. 15년 이상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근데 사람을 취한다는 뜻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그 사람이 얻도록, 이때껏 경험하지 못한 죽음으로 달려가도 그 종착역이 사망이었던 사람을, 죽음이었던 사람을 이제는 생명을 얻는 길에 옮겨놓는 사람이 될 거라고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의 평생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삶의 터전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가정을 꾸렸고 모든 식구들에게 풍족함을 진 아니지만 나눠줄 수 있는 그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거기는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따랐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배와 그들에게 있는 재산 전부도 내려놓고 이제 사람을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또한 함께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내가 너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제자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인생 일대 가운데 최고의 변화입니다. 최고의 순간입니다. 고개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정말 낙심돼서 내 인생 좌절이야, 우울이야, 에이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가정과 삶을 보장시킬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주님은 그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베드로에게만 베드로에게만 가르치시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경험 이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내가 어떠한 상태로 부름받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 돼야 되는데, 혹여나 내가 향방 없는 경주자처럼, 방향 없는 경주자처럼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제주도로 가면서 나는 잘 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거두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누리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나의 삶의 모든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영원한 생명을 더불어서 자신이 참된 주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눈은,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께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한테 두면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눈과 관점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눈물 콧물 흘던 그 만났던 주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잊지 않으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